할렐루야. 벌써 9월에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참 말도 살을 찐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만큼 말이 평온함을 느끼고 말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계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물인 가축도 그렇게 정말 살이 찌면서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계절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좀 추수의 결실을 맺어가는 이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있는 성도로 성장 성숙하고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찬송가 133장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아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163장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으로 그가 부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그만큼 마귀의 역사는 강렬해지고 또 마지막 때는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 때문이죠. 우리 찬송 찬양하면서 정말 참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어느 시각에 온다 할지라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아멘. 194장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었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이 굳건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07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영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를 부리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왕을 시온산에 세워주시고 또 그 시온산에 있는 곳 감람산에서 그 왕의 승천하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친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셨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구원의 완성이 있으므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신신당부하시며 하늘로 올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겨두신 생명의 전인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휘소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친히 만들어주신 영적인 지휘소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을 쌓아나올지라도 주님 주신 지략과 계략과 계획을 가지고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 어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님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싸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싸우니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싸우니 복의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한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지난 17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긴 10년, 또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 또 나라를 세워서 다윗을 괴롭힌 지 7년, 또한 17년의 환란 역경, 정말 참 고난의 시련을 이제는 뒤로 하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드디어 왕으로 참 세웠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통일 왕국에 이제 정말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왜 왕이 되었으며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왕이 되었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제 정말 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과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과업은 예루살렘 정복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시도한 첫 번째는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두 가지 정말 참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좀 다리 펴고 눕자, 자자, 먹고 마시자, 좀 즐기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고민을 할 수가 있을까? 항상 이런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사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서 세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제 유다 지파를 향한 왕으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12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데 유다 지파는 맨 아래쪽이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으면 맨 위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쭉 내려다가 사해 바다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해 바다의 끝에 왼쪽으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것은 광야와 사막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사막과 광야인 헤브론을 이제 정말 참 도보로 삼아서 7년 동안
그는 유다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기에는 썩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등극하자마자 그는 첫 번째 과업으로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수도로 삼으려고 한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이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땅 중에서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마저도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헤브론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이제 북동쪽으로 가면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조금 옆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그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사실은 좋은 지형의 장소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누가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의 땅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임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은 보여되겠다. 왜?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움받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의 여부스 족속은 반드시 정복이 되어야 될 그런 족속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여부스족은 정복을 해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가 못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5절. 출애굽기 13장 5절.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5절, 101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6월절 예식을 지키고 이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정말 참 이제 맹세하신 하나님, 그 땅을 반드시 그 족속을 몰아내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줬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심지어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 여부스 족들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만큼은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여호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밟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가서 밟고 죽고 싶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정말 좀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신신당부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을 다윗은 왜 몰랐겠습니까? 그거를 이 자신이 이제는 11지파, 12지파의 왕으로, 약속의 땅의 왕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완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소원이 강하게 마음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자랑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려는 다윗, 어려울 때나 영광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나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려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도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금 더 어떤 일을 하려는지 생각해보자,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품고 담고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일, 왕이 되자마자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하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과업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북쪽은 산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면은요, 삼면은 산에서 조금 이제 내리막길로 되기 때문에 삼면은 다 절벽지요. 예루살렘 북쪽은 산이고 이제 정말 좀 이제 그 삼면은 다 절벽적으로 되어 있어서 천의 요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지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다윗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들이 아이고 이놈아 네가 무슨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느냐? 우리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 중에 전림발이라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하면서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뭐 저주까지 하는 말이 있죠. 맹인이라도 전림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가 있어. 아니 세상에 아무리 약해도 그렇지 이런 말로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행실은요 너무 불쌍해요. 한참길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려대고 함부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조롱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험산 줄령과 같은 예루살렘 북쪽은 산이고 삼면은 뭐 협곡 계곡으로 있어가지고 천의 요새와 같은 이곳을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복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8절에 물 깃는데 오늘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수구로 올라가서 상수든지 하수든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물을 깃는 대로 올라가서 공격하라 이거죠. 절벽 가까운 곳에 물을 길어 올리는 험한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해서 정복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마 그게 굉장히 협곡이고 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 한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그 협곡을 한 사람씩 올라간다고 할 때 위에서 그냥 뭐 돌멩이만 집어 던져도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때 그들도 똑같이 그랬어. 침 뱉으면서 뭐 한 바퀴 도니까 침 뱉으면서 조롱하면서 돌 던지면서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7바퀴 7번째 돌 때 큰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이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하나님의 정말 참 이제 그 놀라신 능력이 함께하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수로를 따라서, 그 협곡의 수로를 따라서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밤이 돼도 여부 사람들은 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더 깊게 잠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험준 한 수로를 따라서 올라오는 것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허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해요. 어떻게 땅이 하늘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 수고를 따라서, 이건 정말 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과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행하도록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정수를 써라. 자,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은 점령해냈습니다. 그런데 협곡으로 가는 길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과 계획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과 계획만 주신 것이 아니고 10절 보세요.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아니라. 여러분, 전략과 전술과 계획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더 깊게 잠들게 하시고, 지금 그 협곡에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소리도 내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시면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하려 하는 자에게, 악한 원수마귀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가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전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고난의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할 때, 그 계획과 전술과 전략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말씀만 주십니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고 함께 동행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여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같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 준행할 때 그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아니 금요일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무기가 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 할 때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해 가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려고 하는 자,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자. 내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경험, 이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면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은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속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은 말씀의 실력자가 되라. 썩어질 곳이 없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속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진리 뭐의 말씀,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옷을 입고 살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을 마르게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 생명의 근원을 마르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 잠언서 4장 23절에 잘 알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그 마음 더욱 지키라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그 마음을 더욱 지키라.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려는 자, 또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살려는 자, 또 생명의 근원을 마르게 하지 않도록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다윗이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을 해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부름받은 이유다. 또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땅을 다스려야 될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이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유대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됐을 때 그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수도를 세웠는데 그것은 마하나임이에요. 그건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다윗이 그냥 헤브론으로 수도를 정했으면은 11지파가 사는 그 땅에, 그 넓은 땅에, 또 수도도 마하나임으로 저 북쪽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헤브론에 있으면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혹시라도 11지파를 향해서 이것들이 너들끼리 뭉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더니 이제는 뭐 힘이 약해지는가는 항복해서 왔으면서
무슨 우리를 향하여서 동등하게 취하려고 그러냐면서 이런 무시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불이익을 없애야 될, 하나로 연합되게 만들어야 될 다윗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은 여부숙 속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땅에 있습니다. 미지의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된 땅을 보면은 그래도 정말 좀 중앙에 있어가지고 서로 오나 가나 연합되어서 하나의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수도로 삼으려 한다면은 다윗이 큰 결단을 해야 되면 됐습니다. 무슨 결단이요? 배려심. 유다 지파도 정말 참 이제 중요하지만은 11지파 자기를 돕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자면서 따로 떨어져 나가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던 이 11지파가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불편해하고 또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큰 여러분 결단을 내렸습니다. 배려심의 결단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미제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로는 영광, 백성들에게는 화합, 자신은 정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로 드러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어질 바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배려심을 가지고 그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배려심이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참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저를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정말 참 이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면서 참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났더니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났더니 그 죄성이 들어간 마음속에는 배려심은 떠나버리고 이기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기심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전가시키고 변명을 하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배려심은 떠나버리고. 여러분 다윗도 바울도 모세도 베드로도 다 배려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요? 성령 받고 났더니 다 이기심이 있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이기주의였습니까? 모세도 좋은 일이지만은 자기 멋대로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도망가는.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리면서 자기 살겠다고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기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꽉 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은 이기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령만이 그 이기심을 몰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배려심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성령 받고 배려심을 갖게 된 다음에 마음속에 배려심을 가지면서
살려고 작정하니까는 사울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참 부름받은 자, 특징이 뭐예요? 배려심인 자예요. 배려심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배려심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배자는 사실 그 배자가 한자어로 뭐예요? 아내, 와이프, 부인할 때 그 배자예요. 그 배려할 때. 려는요, 돌보라 그 말입니다. 아내를 돌보듯 하는 마음. 그게 배려심이에요. 그게 배려심. 한자로 따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배려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배려심. 네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배려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배려심 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심의 두 번째 마음은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물질 일부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아꼈다가 선교로 그 물질을 쓰지 않습니까? 물질 일부도 함부로 쓰지 않고 아꼈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배려심은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사람이 사실은 배려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배려심의 마음을 가지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겠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였던 미제 땅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는 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참 이제 믿음의 큰 결단, 배려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 17년 동안 쫓겼던 그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정말 참 쉴 수도 있고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좀 자기의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하나로 연합되려 한다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미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또한 수도를 천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불편함도 불이익도 당하지 않으며 서로 기뻐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갖도록 하려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심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항상 애쓰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려고 작정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두려움이, 어려움이, 환난 역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3절 찬송가 401장 1절 3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못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천군사요 백성이요 한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왕 같은 세상으로 우리 또한 부름받았단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가장 귀한 마음, 배려심, 바로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들어있는 배려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마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시금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와 또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앞에 감사하여 마음에 충성을 다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삶에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서 윤택함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9월에 정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한 달을 또 다시금 보냅니다. 그래,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실력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배려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자로 또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 말씀의 실력자 실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배려심의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와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합할 자를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 깨닫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익히 알지 못했던 것들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옥 같은 말씀임을 깨닫고 영의 양식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또한 깨닫고 항상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 되어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내게도 항상 임하신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